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두 구절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긴 샘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 즉 영혼과 마음, 육체 그리고 관계에 목말라 있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샘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샘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포함한 모든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는 13장 14절과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샘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물 같은 지혜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런 지혜가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것을 통해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배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배움 위에 새로운 차원과 때로는 핵심적인 통찰을 더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얻는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입니다. 이는 사려 깊은 관찰과 깊은 사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때때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지혜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보면 지혜는 실질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이며 선한 통치를 위한 영향력을 지닌 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지혜, 즉 생명의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며 자신과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즐겁게 하시는 일이며 이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자체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와 많은 노력을 통해 깊고 복잡하고 정말로 경이로운 이론과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발견과 혹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발견한 이론과 결과물이 왜 감동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발견에 감탄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심오한 신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될 뿐입니다. 예술가나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원을 통해 작품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왜 울고 웃으며 춤추고 싶어 하는지 또는 깊은 위안을 받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예를 한 가지 더 들고 싶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와 눈을 마주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명공학과 유전학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기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당신과 눈을 마주치며 마치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요가 아니라 당신이 내 아빠군요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사실 그때 느끼기 시작했던 오묘하고 신비로움에 대한 감동이 일생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도 말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사랑, 죽음, 기쁨, 아름다움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심오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깊은 신비를 단지 알려줄 뿐 사랑, 죽음, 기쁨, 아름다움과 같은 오묘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명확히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치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키는 이정표나 실루엣처럼 작용했습니다. 사실 신의 성품에 대해 인간의 한정된 사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과 규칙을 통해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신비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실천을 통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 민족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생명과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특히 그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전통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마침내 메시아 예수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장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처럼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즉 강력한 신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앞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의 권세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삶은 무너졌고 회복과 부활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교회 내에서는 끝없이 반복되는 혼동과 성경을 근거로 한 자기 주장만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또 주장하기 위해 심각한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에서 어떤 힘도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상 속에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절실히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만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황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랬습니다. 즉 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지라도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인 그 십자가가 바로 삶에 대한 가장 심오한 신비를 알려주는 단서와 증거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 속에서 한 가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 속에 찾지 않는 진리가 생명과 은혜를 얻는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은 삶과 우주, 하나님에 관하여 사랑과 죽음 등에 대한 비밀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동의 한 반항적인 도시 예루살렘, 그것도 그 도시 외곽에 위치한 처형지에 눈을 돌릴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특히 점잖고 격식이 있는 모임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주제였습니다. 설령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는 비난 섞인 대답을 듣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삶의 신비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며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닌 대반전을 일으키는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포함한 모든 삶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얻게 하는 지혜의 샘물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물을 성령의 도움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므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 속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